10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일 밤 예배 말씀은 신명기 1장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수요일마다 신명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1장입니다. 아시는 대로 신명기는 그 뜻부터 한번 생각하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라고 할 때 신자가 새로울 신으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새로울 신이 아니라 다시 반복하다는 뜻으로 된 낱말이죠. 그래서 다시 반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율법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되풀이 반복하는 말씀이라고도 하는데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해 주신 그 동일한 말씀을 다시 듣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면 다시 또는 반복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앞에서 나왔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 십계명처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듣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오늘 1장에 보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 거기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그렇죠. 신명기는 그래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는 실제로 세 개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장면을 기억해 보면 상상해 보시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한 일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들려준 것입니다. 설교를 한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아주 중대한 일을 앞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계획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준행해서 나아갈 때 곳곳마다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다시 듣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는 약속의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런 정도로 신명기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왜 신명기 다시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신명기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원래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한 사람들 그때 시내산에 모여 있을 때 말씀을 들어서 민수기 2장 앞에 나오는 것처럼 그 당시에 호렙산 시내산에 모여 있어서 성막을 짓고 십계명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할 때 20세 이상 군대에 갈 만한 나이 성인 어른들을 두고 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이 지난 지금 시점 신명기 1장 시점에서는 그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 자녀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사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새롭게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그 사람들, 예전에 들어가기로 했던 어른들은 다 죽고 2세들, 자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꼭 해야 되는 것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들의 길에 대한 말씀이죠.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죠. 뿐만이 아니라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들의 목표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하며 우리 인생이 어디를 향하여 가야 하는지,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신명기는 그런 말씀이 있죠. 선포한 말씀이다. 1절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2절에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10하루 길이었다. 2주가 걸리지 않죠.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10하루인데요. 3절에 보시면 제 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10하루만 가는 도착하는 거리를 무려 40년 세월을 보낸 다음에 그들이 서 있다는 사실을 2절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거리로는 짧은 거리이지만 열흘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까지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렸다 하는 것을 모세가 다시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리가 짧고 멀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은 그들의 믿음이 어떠하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길은 열흘이면 가게 될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가는 길은 40년이 걸리는 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 그것은 열흘이면 가는 길처럼 아주 수월한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목자 되어 주시는 길이겠죠.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인생길은 똑같은 세월이라 할지라도 굽이굽이 돌아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얼마나 그런 어려운 길이겠습니까? 이 후세들에게 이 길에 대한, 인생길에 대해서 모세가 먼저 일러준 다음에 5절에 보시면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율법을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게 서론이죠. 모압 땅, 가나안 땅 직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들려준다. 그리고 일러서 돼 하고 6절부터 이제 설교가 시작되는 것이죠.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일러준 첫 번째 내용이 뭘까요? 6절부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제 너희는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 앞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8절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했던 땅이 너희들 앞에 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가라는 거죠.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모세가 자녀들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는 눈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으니 가라는 거죠. 그 땅을 차지하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보시다시피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 믿음으로 전진하여 그 땅에 들어가라.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천국이 여기 있다 하죠. 그 천국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들어가야 할까요? 말씀 붙잡고 예수님이 열어주신 길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자,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이 자녀들에게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약속을 따라 약속에 소망을 두고 앞으로 가라 하는 말씀이죠. 그때 9절에 보시면 이 무거운 짐을 내가 혼자 질 수 없다. 이렇게 인도하는 길, 약속의 땅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해서 각 지파에서 유명한 자를 택하라. 영향력 있는 자,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 이런 자들을 택해서 그들의 15절에 보시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같은 리더들을 지파별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세의 일에 동참하게 했지요. 이런 것을 볼 때 아무리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말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받았고 약속을 가진 자,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준 자라 할지라도 그 구체적인 일을 진행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10부장, 100부장, 50부장과 같은 리더들을 세워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것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양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보통 자기들이 내가 잘한다, 내가 할 수 있다 하고 혼자 다 할 수 있기가 쉽습니다. 항상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 자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같이 나누고 사랑의 훈련을 같이 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 19절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아주 특별한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러면 정탐꾼을 보냈던 곳입니다. 22절에 보시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가자. 정탐을 하자 하고 모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 가데스 바네아이죠. 참 좋은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먼저 가서 살펴보고 가자. 참 세상적으로는 좋은 일 같은데 그리고 철두철미한 준비로 여겨질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믿음으로 할 때 좋은 일이 되지요. 그러나 불순종으로 한다면 완벽한 준비는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믿지 못하는 더 불순종의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사람이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애초에 차단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간혹은 잠잠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묵묵히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어떤 형편에서도 여유를 가질 수가 있죠. 조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을 돌아왔던 사람들이 와서 참 좋은 땅이 있더라.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참 좋은 땅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26절이죠.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절기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였다. 좋은 땅이 있다고는 하고 왜 올라가기를 즐거워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27절에 원망했다고 합니다.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왠고하니 28절에 우리가 가서 보니 성읍은 크고 성곽은 높고 도저히 난공불락입니다. 또한 그곳에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좋은 땅이 있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도록 낙심하게 하는 것은 그들이 눈으로 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는 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 걸림돌 장애가 된 것이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좋은 땅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성은 높고 난공불락이고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던 것을 기억해보라. 광야를 거쳐왔잖아요. 어쩌면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온 것보다 더 큰 장애 요소가 있었던 곳이 광야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로 행로 중에 너희를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앞으로 약속의 땅에 못 가겠다고 하니 지난 날을 돌아보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왔냐? 없고 여기까지 오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를 아들을 안아주는 것 같이 안아서 내가 이곳까지 데리고 오지 않았더냐? 무슨 얘기일까요? 앞으로 너희들이 겁내는 그곳에 갈 때도 하나님께서 안고 가시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곳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좋은 땅이 있다고 보고 와서는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이라고요? 32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 때로는 우리가 장애 요소만 보고 걸림돌만 보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스스로 겁을 먹고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늘 어떤 장애 요소가 있고 불가능이 있을지라도 능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능히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 앞서 행하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한 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굴곡마다 이렇게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살아갈 길 또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결과는 믿음이 없다는 책망을 들었죠. 더 구체적인 결과 이 악한 35절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라 맹세한 땅을 볼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는 그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단지 예외적으로 36절에 갈렙이 있죠. 또 38절에 여호수아가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인도하시고 또 주실 땅을 반드시 얻게 하실 것이라 하는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했던 악한 세대가 다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그들은 광야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범죄에서 있어 가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42절에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 말라. 이번에는 가지 말라 했더니 이번엔 또 자기들이 간다고 해서 앞장서서 싸웠죠. 어떻게 됐을까요? 다 이렇게 쫓겨났죠. 패하였죠. 그래서 45절에 너희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시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거하였었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거하던 날 수대로니라. 이렇게 해서 신명기 1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압 땅에 와서 요단강 맞은편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들어갈 대상의 사람들이 당시에 시내산 율법을 들을 때는 어린 자들이었으므로 그들에게 말씀을 다시 선포하여 그들이 말씀을 담지한 자, 말씀으로 언약을 맺은 자, 그렇게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장을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파워포인트는 띄우지 않았습니다만 구절 조금 더 자세히 읽어 갈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해드리면 어떨까 해서 성경책을 펴놓고 구절 살펴보면서 조금 더 파워포인트 할 때보다 자세히 읽어보려고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2장 같이 한번 읽고 신명기 전체를 잘 이해하며 읽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신명기 3편의 설교 중에 오늘 앞부분 읽었다고 생각하시고 각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깨닫게 하는 영을 주셔서 말씀을 알게 해 주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으실 때 큰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